에, 베드로에 대한 예언,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 만찬을 최후의 유월절 만찬으로 함께 드시면서 제정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우리 유다가 결국 배반하게 될 것,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사탄 마귀에게 온전히 내어줌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장면과 함께 그러한 영향력이 이렇게 모든 영적인 영향력은 전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탄의 아주 극악무도한 극심한 역사가 아마 제자들에게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먼저는 부활의 생명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심령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갈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사실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자신들의 생업에 그저 노출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그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신구약 완성된 66권의 말씀을 들고 있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니 여러분, 우리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또한 승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여기 12 제자들이 세상을 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함께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할 만한 이들이에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보다도, 우리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할 만한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네들이 위대하게 보이고 성경도 썼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을 친히 만지고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랬으니까 그네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나?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이런 진리의 말씀을 진짜 온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요, 훨씬 더 그들보다 더 유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 안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잖아요. 사실은 하늘나라에 거기는 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평등한 세상이기 때문에 큰 자 작은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큰 자 작은 자는 고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이를테면 천년왕국에 국한돼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워치만니 무교회주의자들, 그런 이들이, 지방교회 그런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직분도 거기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다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권찰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다 형제고 자매들이에요. 목회자들도 형제라고 다 불리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말고도 일반 성도들도 말씀을 언제든지 전하고, 조금 이렇게 더 나아간 지방교회에서는 이를테면 방언도 하고, 초대교회 때 방언을 하는 자가 이렇게 통역도 하고, 통역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방언을 하면서 먼저 방언을 한 자가 나중에 방언한 자에게 제재를 받고, 그래서 서로 방언을 하면서 통역도 하면서 막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룬다고, 그게 진짜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 지금 이런 교회는 목사라고 일컬어지고 집사 장로를 세우는 그런 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 타락한 교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진짜 교회가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가 교회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야 진짜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단성이 아주 농후한 깊은 그런 이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도리어 그런 이들이 다 평등해 보이고 되게 이렇게 진짜 천국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큰 자들이 이를테면 자기보다 면류관을 덜 쓰고 하나님께 덜 칭찬받은 이들을 하대하면서 경멸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살아있을 때 좀 세상에 있을 때 잘할 걸, 그런 식의 상대적 후회를 하거나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나보다 더 잘 큰 자고 누구는 나보다 더 작은 자고 이런 비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절대 비교만 있을 뿐이에요. 결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상급을 덜 받은 사람을 하대하거나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여 그분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좋아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어떻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을 영원토록,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의 시간 그 차원 이상의 어떤 물리적 시간이 걸려도 사실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생활에 올인해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상급이 많이 있고 누가 나보다 적고 이런 비교가 결코 없다라는 것.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 비교가 있다는 것.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10고을, 2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무슨 영적 이기주의가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주님 많이 닮아서 주님 앞에 칭찬 많이 받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로 큰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로,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많이 참여한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얼마나 많이 끼쳤는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급을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냥 전심전력이 아닌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려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논쟁에 답을 해주시면서 실제로 큰 자는 어떤 자들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 자와 작은 자는 존재하게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 한편 강도, 일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그날 밤 낙원에 함께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강도는 예수님을 어쨌든 그 자리에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그분을 만나볼 거예요. 예수님 한편에 있던, 주로 예수님 좌편,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우편에 있는, 우편이 좀 좋은 편이니까, 긍정적인 편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좌우편이라고 말씀 안 하고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해서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편 강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하고 이를테면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자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 같다면 그것이 사실은 불공평한 거죠. 그것이 공정한 게 아니에요.
순교를 당한 자와 그저 예수님만 겨우 믿고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별로 못하고 천국 간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당연히 하늘나라에는 차이가 있다. 다름이 존재하고 그리고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좀 인정 못 받고 또 별 볼 일 없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활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이 땅에서의 짧은 7, 80여 년의 삶을 가장 남는 장소로 진짜 영혼을 온전히 얻은 것으로 그렇게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예언, 오늘 베드로에 대한 예언은 바로 부인하게 될 예언이에요. 물론 이제 앞쪽에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실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강제로 팔을 벌리고 띠띠우게 하겠다는 이런 예언들요. 이런 예언들과 같이 베드로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바로 베드로가 수지자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그것들을 영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또 전대와 배낭, 검을 사고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24절부터 보면은요.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누가 크냐 쟁론했다 그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변론과 논쟁을 합쳐서 오늘 24절에서는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누가 더 크냐를 따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유월절 만찬을 제정하면서 그때에 어떤 예수님 양편으로 앉게 된 제자들의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 이제 가룟유다가 빠져나감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채우는 아마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아마 이 논쟁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지금 할 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넘겨지겠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도 자리를 차지할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큰 자가 될까? 누가 하나님 좌우편에 보좌에 앉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실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서로 다른 이들의 아내와 남편과 비교하면 안 되고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는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비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어제와 오늘의 나 자신만을 나 자신에게 비춰서 또한
말씀에 비춰서 비교해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 이외에는요, 모든 비교는 사탄이 틈을 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결코 비교하셔서는 안 돼요.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비교해야지. 누가 나보다 어떻네 저떻네 이런 식의 비교를 결코 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교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주관할 때 실제로 권세를 부리면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이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높은 자리, 권세,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배 구조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지배 구조와는 다르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대신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에 천년 동안 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들 가운데도 사실 천년왕국 그 논쟁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그것이 구원을 받는 일에 절대적인 구원의 핵심 진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가운데 마귀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요. 그때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아이가 독사들과 함께 놀고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바로 그때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 정방향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곳을 왕래하면서 우리는 부활체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실제로 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다스릴 때 다스림의 그 통치의 구조, 통치의 방법이요.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자다. 내가 10고을을 내 것 삼아가지고 그들을 막 부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의 왕권, 우리의 왕됨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시기 위한 대속물로 나 자신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능력, 우리의 권세는 섬김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0고을을 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의미는 섬김의 권세이기 때문에 10고을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 누구는 15고을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스림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정치 권력자들이 한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참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우리 국민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대리로 앉혀준 건데 그 법을 사용해서 자기를 보호하려 하거나 우리 국민들을 해하려고 하는 법을 마음껏 제정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 안 되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이들을 우리들이 견제하고 잘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의무예요. 의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살펴서 채우는 것 이상으로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도록 우리가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가 준 권력을, 권세를 잘 사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잘 못한다 그러면 다음에 표로 그 사람을 심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5년 동안 4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 너는 다음번에 될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표를 나타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그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를테면 뭐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라. 교회에서 정치적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가 뭐냐를 가르쳐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예술,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를 분명히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로 정치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질 않으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을 잘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누가 어떻게 바르게 공약을 세우고 그 공약을 바르게 이행하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게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사실 신앙의 자유가 가장 먼저 위협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참된 자유와 고요하고 안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저들을 잘 견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아주 중차대한 양심이 똑바로 된 하나님의 법에 입각한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잡아 죽였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바른 말 하시니까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그를 죽였어야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미움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그 승리의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 당연한 일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저들을 대하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다스림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정치 지배 구조로 이 다스림, 권세를 사용한다거나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젊은 자. 젊은 자는 아무런 기득권이 없고 아무런 권세가 없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에서는요. 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 여러분, 청년들이 어른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섬기는 자가 돼야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 이것도 이제 섬기는 자가 진짜 다스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렇게 이게 모순적 예수님의 좀 모순이 되는 듯한 말씀인데요. 크고자 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청년과 같은 자가, 종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이고 좀 모순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 그래. 우리 믿는 성도의 입장,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큰 자는, 다스리는 자는 곧
종된 자이다, 섬기는 자이다, 청년과 같은 자이다 라는 것을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도 진짜 그렇게 섬기는 자, 작은 자, 내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급이 높은 상관이지만 전혀 상관 같지 않게 청년 같게 이제 바로 갓 입사한 청년, 새파란 청년과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그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소금의 역할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로 공식처럼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 다스리는 자,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 또요? 청년과 같은 자.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종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된 자. 네. 자, 그래서 종되고 섬기고 그리고 청년과 같은 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누가복음 요 22장 26절에서는 섬기는 자, 젊은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26절 28절까지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종이 되어야 돼. 의종.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 크섬의종. 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 종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큰 자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최고의 본,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크시겠죠.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당연히 영이시니 운행하고 계시지만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게 될 건데 그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세요. 거기서. 왜냐하면 가장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낮은 종된 자리에 진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피와 모든 물을 또한 몸을 찢기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는 자는 없는 것이에요. 그 희생에 조금이나마 동참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한나라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주 특별한 위치에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자리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뭐 순교자의 반열 같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더불어서 그 아내, 그 아들 루포와 그 아내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이 쓰임 받았던 가족이 된 거예요. 시몬과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들 루포, 얼마나 귀한 자리를, 저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이 섬김의 아주 핵심적인 그 자리에 그가 정말 잠깐 참여하긴 했는데 그 잠깐 참여한 것도 대단한 일인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없어질 이 시간들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또 주님께서 늘 관심을 두시는 그 자리에 희생하면서 내가 가겠노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머나먼 고향, 머나먼 타지 우크라이나에서 사실 선교하시는 그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피난민이 되어서 이 땅에 와 계시는데 교단적으로도 잘 돕지 않고, 사실 피난민의 대접도 못 받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두고 나온 우크라이나 방주교회, 그리고 성도들 중에 한 4분이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행히 교회는 폭파되지는 않았지만 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사실. 그거 누가 뭐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뭐 그렇게 막 하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일을 지금 25년 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의 상급은 정말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최광순 목사님의 우크라이나 방주교회 사역에 지금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 헌금으로 우리 목사님을 계속해서 돕고 있으니까요. 작은 금액이지만 늘 돕고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목돈으로 드리는 것보다 조금 소량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해 주신 우리 산정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지 모르고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것은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피땀 흘려 모은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 방주교회를 돕는다면 사실 그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되게 멋지고 자랑스럽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스리는 것은 섬기는 것,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큰 자가 될 수 있다. 크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공식으로 외우시고, 첫 번째, 하늘에서 큰 자는 종된 자, 섬기는 자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19절 한번 봐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자가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함정이 있는 것은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행하면서. 근데 행하지 않고 가르치면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목회자가 좋긴 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니까요. 가르칠 때 사실 배워요. 그래서 제가 탁월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뛰어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나의 생활과 괴리를 느끼면서도 가르쳐야 되니까 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행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가르치면. 그런데 무엇하지 않으면요,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이건 도루묵. 도리어 되게 작다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미비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친다면 어때요?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또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배우면서 더 겸손해지면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행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행하고 가르치려고 힘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하늘에서 큰 자는 어떤 자예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행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계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지금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청년이 되고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종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결코 시험 들거나 또 화가 나거나 원망, 섭섭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종된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종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주인 노릇하게 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교회인 것처럼 잘 돌보는 건 귀한 일이지만 지나쳐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런 단계에 가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여러분 종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합니다. 내가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는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모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도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으뜸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큰 자는요. 어떤 사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네. 겸손한 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천국에서는 일단 큰 자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자. 두 번째, 행하면서 가르쳤던 자.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여러분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시고요. 모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이 큰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다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섬김, 겸손, 그리고 섬김과 겸손과 종됨인데요. 여러분 우리 섬길 때 그러니까 진짜로 종과 같이 진짜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건데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한번 봐주세요. 다 해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이런 것은 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참된 섬김의 자세, 참된 섬김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심령 천국을 가지고 종노릇,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도 지체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도 어디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참된 섬김의 모습.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여러분 겸손함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그랬죠. 겸손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하늘나라를 받들어 나가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겸손은 사실 섬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와 같은 이것을 얻으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함께 가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섬기는 참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생명과 영광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복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섬김이에요. 예배가 서비스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고 계시는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끌어당겨다가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교회는 감사만 하러 오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 왜 이렇게 시기 질투, 원망불평 그리고 서로 분쟁 당짓는 것, 정죄 그것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저 나는 교회는 진짜 감사만 하러 오는 데인 줄 알았다. 그런 고백을 하셔. 제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목회자가 잘못해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산정교회는 종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감사만 그리고 참으로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본다가 예배 본다. 예배 보는 거 아니죠.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 용어 바로 쓰기에도 나오는 건데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열린 음악회 보는 것도 아니고요. TV로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예배 본다고 말을 할 때가 되긴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서비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표현을 전심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한 90 정도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빨리 끝내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종된 마음으로 섬기면서 여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고 실제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때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면서 섬김의 자세를 가져서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가 될 때요. 여러분 이 말세지마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 성도 재림 준비하는 거 8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거 꼭 첫 문자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기억하세요? 미두변인 도일조항 미두변인 도일조항 이거 딱 외우시고 미혹받지 말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걸 잘 외우시고 계속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한 주간도
그런 신앙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중보하시는 역사로 나중에 부인한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형제들을 도리어 굳세게 굳건하게 하라는 귀한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좀 모든 것 양보하고 희생해서 바보와 같이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서의 참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종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잘 지키면서 그것을 가르침으로 이 모든 자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을 삼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과 능력과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